저보다 더 많이 사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하여 왜 사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이런 슬럼프가 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앙을 처음 알았을 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도 없어집니다. 조그만 서운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고 또 찬양을 드려도 기쁨과 환희가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두려움이 적어집니다. 믿음도 상실되고 의욕도 없고 무력감에 쌓여 모든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가 딱 이런 모양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너무 길어서 다 나누지는 못했는데 출애굽기 6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4장 말미에서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의기양양하다가 5장에 바로의 여호와가 누구냐 이 한마디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욱 가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자, 즉 모세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좌절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는 일이 잘 되면 누구나 그렇듯이 신이 납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척척 잘 되면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는 것처럼 느끼며 교회 일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을 잃고 집안이 계속 어려워지고 하면 영적 생활도 동시에 침체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들이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 한 일이라면 더욱 슬럼프가 깊어집니다. 모세도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바로 앞에 갔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계속 못하겠다고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여 그 일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형님이 나와서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의 말을 믿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로에게 나아가니까 오히려 혹독하게 다루며 노역만 더 심해진 것입니다. 집도 주지 않고 똑같은 성과를 내라고 혹독하게 핍박하였습니다. 이렇게 낙심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더불어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인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강한 손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앞으로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설득시켰던 하나님은 지금 낙심한 모세에게 다시 히브리인들에 대한 해방 계획은 어김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2절과 6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는 엘사다이, 즉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알리셨던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는 여호와로 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런 식입니다. 즉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의 맥락 속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모세와 호렙산에서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은 충실히 지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모세는 실망하여서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기에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낙심하며 원망하고 있는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연속해서 빼내다, 건지다, 속량하다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빼낼 뿐만 아니라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그 약속을 믿고 그곳을 향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미래로 가서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고통에 사로잡힌 이들의 비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지만 마음이 상한 데다가 일까지 너무 혹독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거절에 낙심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11절 말씀처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조차 수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 상황과 노동의 혹독함을 인함이었지만 모세는 그 이유를 자신의 입이 둔하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30절에도 계속해서 그 이유를 댑니다.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며 모세 자신은 입이 둔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또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소명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의 자조가 배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숨겨진 욕망도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최선을 다하여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혹독한 고통만 더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에게 더 상처만 주고 고통만 더해 주었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 부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모세를 슬럼프에 빠지게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좌절합니다. 소명 앞에서 다시금 뒤로 물러서려는 모세와 기어코 그를 바로 앞에 세우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계속되는 순간 성경은 느닷없이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의 족보를 14절에서 27절까지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12지파의 맞이인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시므온, 레위 가문 순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이후에 다른 지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장하지 않을 뿐이지 다른 모든 지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6절에 등장하는 군대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싸울 수 있는 병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이미 군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바로의 명령을 듣고 성이나 쌓아야 하는 노예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지금 아주 작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이나 노예 노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마찬가지 신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늪에 빠지면 그 늪에서 허우적거릴수록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늪에서 헤쳐나오려면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밧줄을 던져줘 그 밧줄을 잡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 역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불가능한 그 일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가능한 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서 걷지 못했지만 그 문제로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 걸었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외아들이 죽어 인생의 깊은 침체기가 찾아왔지만 그 문제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 여전히 목마름과 수치 속에 살아가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해갈을 받고 긴 침체기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집착하지 말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입이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12절과 30절을 보면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입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집착을 합니다. 자신의 약점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마음에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라빈 버머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마음 자세가 인생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이 부류 중에 성공과 탁월함은 바로 둘째 번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에 집중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좋은 면을 보고 유익한 교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파악하지만 나쁜 점, 안 되는 점,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면, 유익한 교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입에 집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것은 형 아론을 통해 대언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면 그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고 결국 바로는 백성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모세의 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부족한 모세의 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내 능력의 한계에 집착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한 부분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내 연약한 부분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약점이 있고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약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맥스웰 말프에 따르면 사람의 95%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과 약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의 약함은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약점을 얼마든지 자랑이 되는 삶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면 낙심에서 벗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을 보면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모세의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훌륭한 연주가에게 맡겨지면 어떠한 악기라도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소를 몰았던 엘리사가 한 시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조상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첩을 두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욕심쟁이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언약한 바를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1세기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정신분석학, 상담, 심리학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할 곳에 세상의 학문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의 학문이 무익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너무 과학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여 쓰러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힘든 일에 직면하셨을 때가 있었는데 한 달이 넘도록 방에서 나오지 않고 낙심하여서 절망하셨던 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가 김동호 목사님에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로 일어나 다시 소명을 붙들고 열심히 사역하셨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는 평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었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경기 침체와 삶의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침체되어 있고 영적 생활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낙심하여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지 말고 그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에 집착하지 말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현실을 보면 낙심하기 쉽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